2월 18일 시편 73편 1절로 16절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통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을 보며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 흔들릴 위기에까지 이르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입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시인은 갈등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이 시편을 시작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인의 삶의 절대 중심, 절대 가치관, 그것을 미리 선언하고 그리고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결론이죠. 결론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어찌하여도 변화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없는 절대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도록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인 것이죠. 절대 의이신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게 하시고 결국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정직한 것이죠. 나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 나는 정도만을 걸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 1절과 2절 사이에는 그러나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넘어지고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실제 배도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고요. 실제로 넘어지며 미끄러지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의미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건 11절과 13절이죠. 구체적으로 쭉 이제 열거하겠습니다만, 말하기를 11절에 보시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지존자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에게 배반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 마음이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홀로 스스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자신의 손을 열심히 씻어 냈던 그러한 행위들이 헛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내용입니다.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죠?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라고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이유를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는데요. 3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기에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한 것이죠. 악인이 형통한 것, 오만한 자를 보고 시기하는 것. 왜 악인과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을까요? 그들이 형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라면 마땅히 그 악한 행위에 대한 징계나 징벌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에는 그 징계나 징벌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선한 자들에게 고통이 있고 악인과 오만한 자들은 승승장구하더라라는 것이죠. 4절에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 강건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몸에 기름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주로 짐승들이 충분한 먹잇감으로 지방을 비축한 상태. 그래서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앞에 있는 사람은 에노시고요. 뒤에 있는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평범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는 것 당연하고 또한 재앙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악인들에게는 그 오만한 자들에게는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고난과 재앙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상태는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고 말하죠. 교만과 강포가 그들의 목걸이요 옷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목걸이라는 것은 단순한 장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높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옷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왜 창세기의 요셉이 바로에게 초대되어서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렇게 표현되죠. 그 옷, 목걸이 이것은 아주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옷을 입을 수 있으나 당시로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옷은 신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굉장한 사회적 지도층,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과 강포를 부린다는 것이죠. 교만과 강포는 폭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공평을 자행하고 모든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그들의 교만, 그들의 강포,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7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난다 라는 것은 눈이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들이 비만해졌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 결과 눈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소득은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8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망언 곧 교만의 극치인 것이죠. 9절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입은 하늘에 두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마치 신처럼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혀가 땅에 영향을 미치는데 구석구석 두루 가장 큰 영향력을 그들이 지금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처럼, 신처럼 말하며 그들은 그들의 혀를 멈추지 않고 놀리는데 그 혀가 이 땅을 두루 다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로 인해서 그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현혹되어서 이리로 돌아와서 그 악인들의 자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신다는 편이 여행객이 목말라서 돌이켜서 여행을 가다가 도로 돌아와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 그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이 마시는 동작이 그렇습니다. 결국 악을 떠나다가 악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나가던 그들이 결국 다시 돌아와서 악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이곳을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께서 나에게까지 관심이 미치겠어?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를 위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인격이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들을. 어찌하랴, 하나님이 어찌하랴, 이렇게 세미한 나의 심정의 변화까지 할까?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건 감탄하는 겁니다. 항상 평안하다. 그리고 그들의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렇죠.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더욱 깊어져 가는 것이죠. 외적인 풍성함은 그들에게만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13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 결국 시인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며 그렇게 지금까지 발버둥해 왔는데 그것들이 참으로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정말 넘어질 뻔하고 이제 미끄러질 뻔, 배도의 길로 나아갈 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큰 위기인 것이죠. 악인들의 이러한 형통함에 비해서 이 시인은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의 재난과 그의 징벌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난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경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이 눈뜨면 재난이요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 재난과 징벌에 그가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내가 악인들처럼 말하리라. 내가 악인의 편에 서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주의 아들들의 세대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천국의 자녀들이죠.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악인들과 함께 떠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고 그것을 결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악인에게 동조하고 악인에게 한편이 되어서 악인들이 퍼뜨리고 악인들이 즐겨와 사용하는 그러한 말들, 그러한 언어들, 그것들에 동참할 뻔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했으면 악행을 행할 뻔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서 악행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량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오직 오히려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여기며 늘 마음을 깨끗이 하며 자신의 손을 씻어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 내가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말들, 악인들에게 동조하는 말들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편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죠. 마음은 무엇입니까? 인격의 좌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주의 아들들의 세대가 갖는 어떤 마인드, 마음, 인격,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혀가 악한 자들에게 동참하려 할지라도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고민하고 있죠.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행복하고 해피하고 나이스하고, 그래서 늘 긍정적이고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완전주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이나 가능한 주장인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말씀에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다 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가시가 있었죠. 그 가시가 오히려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여 주께 나가게 할 수 있었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일 본문 17절에는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17절에 결국 그가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인들의 최후를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과 갈등의 모습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간직하며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오직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악인들의 형통과 오만한 자들의 성공을 질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깨끗이 하며 우리의 손을 씻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형통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고통 중에도 주를 향해 마음을 둘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마음이 언제나 주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주께서 모든 그 어려움과 모멸과 냉대를 오히려 십자가로 이겨내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의 모범을 쫓는 자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도리어 사랑하며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